시편 3편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서 가장 인생에서 비참하고 정말 자기가 가장 믿었던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없고 좌절하지 않을 수 없고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자신이. 다윗의 그 믿음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는 인간의 본능이요 이렇습니다. 처음에 가난하고 배고프고 외로울 때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받지만, 자꾸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고 또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사랑할 만한,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면 우리 마음은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향할 수밖에 없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방패와 산성으로 삼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안정감과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덧 웃고 즐기고 떠들고 기뻐하다 보면 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 순간 나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이동하여서 보이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다윗이 만난 것 같은 압살롬, 가장 믿었던 아들이 배신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하면서 사람을 믿고 의지한 만큼 배신감을 느끼고 절망감과 좌절감에 몸서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왕이었어요. 왕이었으면 얼마나 충성을 맹세한 신하들이 많았겠으며 백전노장으로 사선을 넘어갔던 그런 여러분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시죠? 군대 가면 전우라는 게 있어요. 죽음의 사선을 몇 번 같이 넘게 되면은요, 끊을 수 없는 전우애가 생깁니다. 그런 동지들이 주위에 수두룩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자신의 마음을요 사람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방패, 자신의 인생의 위기와 모든 어려움, 그런 것을 사람을 방패 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칭송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왕이니까 매일 하는 일이 뭐 밥 먹듯이 칭찬받고 칭송받는 게 일이었어요. 사람으로부터 많은 영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었고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영광이다, 나의 머리를 드는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런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 이런 시가 나오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다윗이 하나님만을 방패와 산성과 영광과 위로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인생의 1대1의 정말 괴로운, 정말 소설가 같은 일이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인생이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한데요. 이 시편 3편을 통하여서 과연 어떤 것이 온전한 믿음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를 보라는 거죠. 지금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의 주변에는 전부 다윗을 죽이고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그 대적들이 순식간에 생겨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웃고 즐기고 충성을 맹세했던 아들과 부하들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다윗의 대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블레셋이나 모압 같은 그런 이방민족들이 대적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어제까지 목숨을 바치겠다고 앞다투어서 충성했던 자들,
선물을 주고받고 위로받고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윗을 죽이려고 대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어찌 그리 많은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빠져버렸습니다. 참 이런 상황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겪어본다면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위로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윗을 인격적으로만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육신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죠. 아들도 아버지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지 않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붙들고 있다면 어떻게 당신의 그 타고난 아들이 당신을 배신하겠냐 하면서 다윗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배신당하는 것들,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그것을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명백한 근거와 상황을 가지고 다윗에게 딱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구원하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와 같습니까? 목사님들 같으면 목회가 잘 될 때, 목회가 승승장구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많을 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배신하고 떠나가고 홀로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에 보이는 근거가 있습니까?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움츠려들었겠으며 주눅들었겠으며 힘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는 자시다. 자, 이게 참 복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들도 친구도 군대도 그 무엇도 우리의 방패가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은 인생을 의지할 수 없다. 인생의 그 모든 것이 코에 그 한숨에 그냥 다 날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 자체가 방패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성경의 진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더 든든한 집, 더 든든한 직장, 더 든든한 인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방패를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래부터 방패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을 당하기 전에도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고 영원한 방패시고, 배신을 당한 이 상태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방패시라고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모독하고 저주받았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할 때 다윗은 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말에 대응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진리가 뭡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잠시 잠깐이고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헛된 영광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헛되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이렇게 주님이 다윗이 진리를 선포하고 나서 이 진리를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나 자신의 억울함을 붙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주님이 이 다윗의 기도를 어디서 응답하십니까? 예루살렘 성, 시온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린 양이 죽은 그 장소에서. 그렇죠? 내가 이런 모든 상황과 환경, 이런 여건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리는 인생의 모든 헛됨이 다 소멸되어 버리는, 불타버리는 그 성산에서부터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리느냐? 십자가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꿈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성경 전체에 확실하고 최고의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변하지 않는 음성. 그것은 십자가에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주의 성산에서부터 들려오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응답을 붙들으라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 예수를 너를 위해서 내가 제물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주님을 방패 삼는 자를 위해서, 주님을 영광 삼는 자를 위해서 내 아들, 내 독자 예수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조차도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주의 성산으로부터 다윗이 다시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상태가 됩니까?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언제 적군이 나타나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이런 긴박한 상황, 길가에서 잠을 자는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전쟁이 났는데요. 잠이 올 수가 없고 잠이 오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은 잠을 잘 정도로 평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잠을 주무시잖아요. 다윗의 일생일대에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거보다 더 큰 풍랑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배에서 잠을 잔 것처럼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현장 속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왜 잠을 잘 수 있는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여호와의 사랑이, 여호와의 은혜가, 여호와의 약속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누워 자고 깨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붙드시냐?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데 지금 압살롬과 그 대적자뿐만 아니라 천만인, 그거보다 더 몇 배, 수십 배, 수백 배 많은 군대가 나를 에워싸서 아예 뺑 둘러서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이 정도의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이 어디서부터 온다라는 겁니까? 주의 성산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부르짖을 때 성산이 뭐라고요?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 아버지의 사랑의 그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이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핏값으로 나를 샀는데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샀는데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실 거라는 것을 다윗이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주의 성산에서부터, 골고다 언덕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일어나 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자,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지금 상황은,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압살롬을 물리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쫓기는 상황이에요. 쫓기는 상황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까지는 이해가 돼요.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어요. 이미 치셨다라는 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미 악인의 이빨을 다 뽑아버렸다. 원수의 뺨을 쳤다라는 것은 더 이상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눌러버렸다라는 거예요. 기세를 장악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를 꺾였다라는 것은 나를 물어 뜯지 못하도록 그 무기를, 그 이빨이 무기잖아요. 그걸 완전히 다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그 이빨 빠진 호랑이를 처리하는 것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상황이 좋아져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인간적으로는 비참한 상황인데 다윗은 주의 성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원수의 일을 꺾어버리신 하나님의 그 승리가 누려진다라는 겁니다. 승리가 이미 누려지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나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 나는 이미 이겼다. 너희들은 담대해라. 왜? 내가 이미 이겨버렸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모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상황이 바뀌는 것이 복이 아니라 바뀌기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어버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주님의 백성에게 내려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3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곤란한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성산에서 믿음으로 부르짖고 오늘 하루도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에서 뭘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승리했다라는 거죠. 원수 마귀가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 너는 실패했어.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은 성산에서부터 십자가로부터 음성을 듣는 거 아니야. 너는 이미 승리했어. 너는 다 가진 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너의 머리를 드는 자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해버린다라는 마음에서부터. 이 믿음의 복이죠. 이 복을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